오늘은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 전자개표 해킹 현상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물론 이제 반도체 호황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 상법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이제 개정된 걸로 압니다.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더 크게 올랐다고도 생각하는데, 현재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주식도 그렇고, 저는 버블로 인해서 또 빈부격차,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의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 또 소외된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 기타 사이비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부분과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론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단들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제 킴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설립한 감성교회,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 교회와 또 복음의 역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또 참석 및 교류 금지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됐던 또 박역, 또 데이비드 차 선교사 모두가 이제 박정호 목사님의 더 크로스 처치 교회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또 권력형 선물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선물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지만 조직 스토킹 범죄와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 또 기타 이단 사입이 또 연관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경우에 유튜브나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 그리고 기타 이단 사입이 영향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입의 위험성과 조직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정말 피해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저희 가정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그래서 완전주의론과 영성운동, 그리고 공개 제자백 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는데, 도움 필요하신 분들 들어보시고 또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수 BTS와 쌓여가는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BTS 멤버 중에 6명이 다놀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하이브도 다놀드와의 관련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수 싸이 장인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막선 전 유재열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영적으로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영향 끼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하시는 분들, 전자기기 해킹이나 보안에 취약하신 여성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스마트폰 해킹당한 경우에 전원을 꺼도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라면 여전히 해킹당한 상태로 주변 소음도 녹음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폰 자주 안 바꾸시면 저는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전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조직적인 피해를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집에 스마트 기기 등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스마트 기기는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직 범죄의 경우에 가해 방법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는 유튜브와 럼블이라는 사이트에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스레드 등에 매주 줄 설교 관련한 내용도 올렸었는데 인스타그램과 연동됐던 스레드는 전부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스레드만 정지가 됐는데 최근 제가 개인 인스타그램 스레드 같은 경우는 설교 내용 올리지 않았지만 정지가 됐는데 저는 또 여러 가지 사역 정보들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타라는 회사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위험성 알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후로 OECD 회원국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자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20대의 극단적인 선택 비율이 56.8%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 당시 싸리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특히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을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번번과 같은 사건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통한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면서 오히려 제가 언론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힘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 자세히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성범죄자 이미지로 괴롭힘 당하면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합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전병훈 목사님 사건,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 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MBC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을 통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분의 성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이런 방송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러한 범죄를 알고 나서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또 잘생긴 남자 연예인 이용해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예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경우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들 더 많이 노출돼서 조직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생각하는데, 또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예인들도 그리고 또 가담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이제 정보통신 범죄에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사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 하더라도 피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희 피해설에 대한 글도 썼는데, 당시 전병훈 목사님이 심으셨던 3일교회 간사님,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병훈 목사님 개척하시고 현재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는요,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속한 교단과 또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런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범죄 알리면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글도 썼었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현재 전병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예의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적인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엠번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자 내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적인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는 보안과 관련해서 제가 겪은 피해나 주변 사람들 피해 상황에 대해 더 추가적인 이야기 자세히 나눌 텐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 들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주가가 많이 올라도 환율이 오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수입 기업들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제 집값도 오르고 지금 빈부격차 더 커진다 생각하는데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는 버블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생각하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전세 사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돈 없는 분들 월세나 전세 대출로 살아야 하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서울에 전세 계약했다가 건물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계약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기나 또 기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되고 법 왜곡죄도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판검사도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바라기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 기업이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제한을 둔다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대기업이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익집단, 정치집단이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기업 길들이기로 사회에 어려움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의회 권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전한길 대표, 이준석 의원 끝창토론, 부정선거 업무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유튜브 펜앤마이크 TV라는 곳에서 김명 대표, 박지원 변호사, 이영den PD님도 함께 나와서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는데 모두가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전자기표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안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하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퍼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온라인 선교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는 범사익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인데요. 저는 과거 청주에서 군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김포의 강릉김씨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골의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특별성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또한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하고 나서 그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의 길을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20대 때부터 말씀과 복음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에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면서 킬링필드라는 곳에 가서 위령탑도 보고 투올슬랭이라고 하는 감옥도 보면서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싸이월드의 사진과 함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도 올렸는데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주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람보에 줄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스레드 등의 매일 줄 설교 관련한 내용도 올렸는데 스레드는 정지됐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스레드만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통해서 또 내용들 보셨으면 하고요. 네이버 밴드는 로그인 없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하고 있는데 전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해본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하시는 우리대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과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는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등급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육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산업목자교회 다녔는데 현재 육성 목사님 산업목자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터라고 하는 선교단체 섬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산업목자교회 육성 목사님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부분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근데 결국 현재 안에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은 결국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계속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또 신격화 교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저는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아내는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동행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께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아내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요 가정에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거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모임에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을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또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라도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례해주셨던 박윤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어떤 때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께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이번에 우리들께 큐티에서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뭐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근데 공개 제자백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서두에 얘기한 또 신사도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하는 선교단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그 캄 선교에서 훈련하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아내가 몰래 성경 공부하다 걸려서 책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으로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필요에 의해서 물론 죄를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제 특별한 상황인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성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지용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우리들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저는 어떤 정치적 문제 이해관계에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께 소개받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통합주의 교회 권사님과 상담합니다. 저도 그분 만나 뵀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메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통역 문제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비로부터 피해당하는 분들 조직성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실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특히 대학교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대학교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중세 암흑 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가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에 오정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 유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에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리셨던 박형룡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와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병호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저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정희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희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의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지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통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딸과 수련회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제,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좀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에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피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등의 유출로 피해당한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런 사적 제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를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의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 어른의 경우에는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신상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 나눕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말이나 어떤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 십자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통치자들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또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혜 유혹, 사람들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에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로 세워진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저는 지난주 이제 십자가의 도가 또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점을 또 나눴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의 방법, 또 지혜, 어떻게 보면 이런 데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한 것인데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분열은요, 이런 결국 잘못된 기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다른 말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행동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라면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성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못하면 또 부모가 걱정하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기초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분쟁하는 교회들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저는 책망한 줄 믿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나눴지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요, 오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얘기하는데, 결국 지도자는요,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코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주인의 자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말씀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분쟁의 모습들을 보면 저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도자 중심으로 분쟁을 일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바울이 지금도 동일하게 또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조직, 기업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공적 공동체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교회를 관리하도록 잠시 위임받은 청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지 않고 저는 세속적인 성공한 기업이나 또 영향이 있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처럼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거룩함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행정과 방향을 이끌고 감독하시는 진짜 사역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지도자 중심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성숙을 목표로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분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거나 또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또 연결해주는, 소개시켜주는 안내자 역할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요, 이미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지도자 중심으로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결국 교회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은 일꾼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밭과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데요.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바울이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농부는요 그냥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 뿐인데 밤낮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저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미완료의 형입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할 때는 완료의 형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심고 물 주는 인간의 사역은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사역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꼽혔던 성경의 인물들 결국 역사의 무대로 다 사라졌는데요. 어제 이제 저희 노예 김종찬 목사님이 찬양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간증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과거 1986년도에 데뷔하셔서 토요일은 밤이지와 당신도 울고 있네요,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등의 히트곡을 발표해서 큰 인기를 또 누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맞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MBC 10대 가수상,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하면서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또 간증도 하셨지만 수많은 대중의 환호도 흐르는 세월, 그 앞에서는 이제 안개와 같다. 저는 이제 또 그 생각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현재 이제 60년생이라서 67세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확히 또 제가 80년생이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정확히 20살이 더 많으신데요. 현재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인기라는 것, 대중의 환호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 잘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말씀 중심의 사역을 또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월은 흐르고 또 저는 세상의 영광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과 같은 영원한 가치에 또 투자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결국은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결국은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에 투자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역자들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로 비유합니다. 사람이 기초를 닦고 이제 건물을 세웠다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기초를 닦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기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교회의 머릿돌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를 토대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는요 변질시키거나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 화려한 프로그램, 건물 이 기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책망처럼 이 기초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요즘 한국 사회에 바로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또 강조하는 분들 보면 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지도자분들 가운데서도 복음과 복음의 결과에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고요. 또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또 죄를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특별함에 대해서 교만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순종한다 해도 결국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복음을 알고 동기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서두에도 완전주의 복음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렸는데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또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섬기면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복음이 잘못되면 결국 신앙 자체가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가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저는 계속 거짓된 가르침에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이 선물이고 말씀이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라기는 정말 바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 정말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 집 등으로 건물을 세운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금, 은, 보석, 이것은 견고하고 영원한 것을 나타냅니다. 나무, 집, 풀은요, 약하고 일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데요. 사람마다 다른 재료로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같은 귀한 재료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처럼 흔한 재료로 집을 짓는데, 결국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은요, 그대로 남지만 어떤 것은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결국 재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진 건물을 짓느냐보다 어떤 재료로 지어서 불심판에서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그래도 재림 때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이 쌓은 공적에 따라서 분명하게 증명된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올바른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웠는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의 건축물이 언젠가는 준공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세운 것,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아가면서 힘을 쏟았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결국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 풀, 집 같은 세월 속에 타버릴 임시적인 것에 내가 인생을 투자했는지, 금이나 은,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올바른 복음에 투자했는지를 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했는지를 보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인간이 만든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 낡아지고 불타고 사라지지만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국의 플리머스 앞바다에 악명 높은 거친 암초지대에 에디스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거센 파도, 폭풍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난파당하는 죽음의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96년에 한 엔지니어가 이곳에 처음으로 등대를 세우는데요. 그는 나무와 화려한 장식들을 사용해서 아주 아름다운 등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기술을 찬양하는데요. 하지만 몇 년 후에 역사상 유례없는 대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 화려했던 등대는 흔적도 없이 파도에 쓸려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다른 건축가가 더 단단한 나무와 철제를 사용해서 두 번째 등대를 지었지만 그 역시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거친 바다를 이길 등대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절망했는데, 그리고 1756년에 존 스미튼이라는 건축가가 세 번째 등대 건설에 도전합니다. 그는 앞선 실패들을 철저히 분석한 뒤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등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등대의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에 바다 밑바닥을 먼저 조사합니다. 그는 거센 파도를 견디려면 등대 자체가 아니라 등대가 서 있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스미트는 요동하지 않은 거대한 그 자연 반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바위 반석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깎아내서 거대한 돌 블록들을 바위와 완전히 맞물리도록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대와 바위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되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완공된 등대는요, 이전 등대들처럼 화려하지도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대폭풍과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쳐도 이 등대는 단 1mm도 흔들리지 않고 거센 바다 가운데 우뚝 서서 배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저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교회, 결국 고린도 교회들처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쟁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는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딱 맞물려 있는 신앙,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투자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금은 보석 같은 믿음의 길에 투자해서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